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일본 전토에 확진자가 늘어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된 환경 자체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인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임 속에 함께 하시고 온 땅에 주님의 자비를 내려달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한 몇 시간 정도 제목이 뭘까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쁜 보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원래 제목은 좀 더 길어요. 조금 줄이는데 원래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줄였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어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는 말씀이죠. 속칭 무슨 비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중에 전반부는 생략했어요. 후반부가 결론이죠. 이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둘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졸라가지고 재산 일부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창녀들과 더불어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목욕시키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밭에서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온 첫째 아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큰아들은 왜 화를 냈는가 보세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게 26절로 가보세요. 27절. 28절로 가야 되겠네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했다는 거지요. 29절.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이유를 대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한 적이 없더니 30절 다 같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화가 나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화가 안 날까요? 날까요? 여러분의 동생이나 형이요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아버지 고생시키고 그렇다고 벌벌 손을 떨 것까지는 없는데 그리고 그 식구로 생각하겠어요? 그거 웬수지요. 근데 아버지는
동네 앞에 나가서 오늘 돌아오냐 내일 돌아오냐 기다리다가 빈털털이 홈리스가 돼서 돈 아들을 막 얼싸안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보고 싶다고 쓰다듬고 목욕하고 송아지 잡고 잔치 베푸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야. 지금 자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오잖아요. 불공평합니다. 큰아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은 동생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큰아들한테는 자기 말대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동생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그거잖아요. 나는 괜찮은 인간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구구절절히 틀린 말이 없어요. 뭐가 틀렸어요? 틀린 말이 없지요. 그럼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봅시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은 틀렸어요? 안 틀렸지요. 아버지의 말씀도 구구절절히 맞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틀렸어요? 안 틀렸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화가 났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보겠어요. 큰아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큰아들이 무슨 행복하지 못할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이제까지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속에 편안하게 살았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자기를 그렇게 돌봐줬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에 예수 믿는 당신 행복합니까? 물었지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 믿는 당신 행복합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요. 특별히 형무소 갈 만한 죄 지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복해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가슴에 뭐가 있고 그저 뭐 세상에 그래도 가끔은 바짝바짝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보면 크리스찬들이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뭔가 교회 올 때 막 감사합니다 오는 게 아니고 막 주여 뭐 이렇게 오고 막 그냥 주여 이런 마음으로 전투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냐? 그건 아니지요. 축제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는 이거 하나의 셀리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여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았어. 그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여 전투태세로 오거든요.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죠? 기도할 때도 보면 주여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기도라는 게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 왜 그럴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끼니를 굶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맏아들은 왜 그렇게 화가 나고 불평이야?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말씀 보세요. 지금은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 인상 부룩부룩 쓰고 그런 때가 아니지 않냐? 온 집안이 다 지금 잔치하고 기뻐하는데 너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좋지 않냐? 나는 아니에요. 나는 집에도 안 들어갈래요. 삐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불공평하다, 그렇죠? 무엇을 근거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보면은요. 그러기 전에 하나 질문할게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화가 나서 불평했어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냐? 저게 진짜 선지자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쭉 말씀하시는데 셋째 비유예요.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큰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작은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그렇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돌아왔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초점 맞춰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을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너가 지금 화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까지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는 그것을 축복이나 행복으로 생각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있어요? 이런 대충 저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항상 불만이었어요. 조금 늦게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맨날 교회 나가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나 욕 한마디 했다고 벌 주고 그냥 싫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유도 없고 이게 딴 애들처럼 한동안 교회를 뛰쳐나간 적도 있어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아버지를 사랑의 범위를 벗어나서 맨날 돈 떨어져가 남한테 집 밟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홈리스처럼 살아본 사람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큰아들은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거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잔치 베풀어 줬다. 이 한순간만 가지고 화가 났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랬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가끔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이 막 자기는 맨날 죄만 짓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대. 성령 충만도 주시고 이래서 전국 각지로 주님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안 주는데 저 사람은 지 할 짓 다 해놓고 지금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각 교회로 매스컴에 뜨는데 부럽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사고 치고 은혜 받아볼까? 또 그럴 용기는 없고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주님하고 이제까지 산 것이 너는 나하고 살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아멘. 자식이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게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요. 늘 밭에 가서 일만 했고 나는 죽도록 고생했고. 그렇지요? 그랬다면은 자기 아버지를 오해한 거지요. 아버지 것이 다 네 거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 볼 때는 너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니냐. 다 네 거니까. 근데 뭐가 불평이야?
그렇잖아요. 그걸 한 번도 행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그거는 믿어요? 여러분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대답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거의 첫째 아들 같아.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그렇죠? 혹시 형무소 갔다가 예수 믿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첫째 아들이지. 첫째 아들들은 다 마음속에 뭡니까? 불만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별로 없고. 특별히 모태신앙들은요. 꼭 이렇게 눌리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지는 않아. 그런데 꽃을 피우지 못해. 즐거움과 주님은 보세요. 오늘 무슨 말을 하면은 너는 즐기며 기뻐라. 즐긴다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즐긴다는 말은 영어로 말은 enjoy란 말입니다. enjoy your life. 아멘. 삶을 즐길 줄 몰라 크리스찬들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삶을 즐긴다 그러면 꼭 어디 가서 무슨 뭐 고급 호텔에 가서 무슨 뭐 와인 한 잔 먹고 그게 즐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걸 즐기라고 엔조이하라고요. 아멘. 그거를 주님께서 즐기며 또 그 자체를 기쁨으로 발산하라잖아요. 그것이 예배고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못해요. 안 해요. 왜요? 꽉 누리는 거 나는 이제까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이렇게 축복이 안 떨어져? 하나님 앞에 대한 불평. 저 인간은 예수도 엊그제 믿은 인간이 성령 받았다고 또 난리를 치기는 왜 난리를 쳐? 또 눌리고. 주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쟤는 송아지 잡아줘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보세요. 아마 주님께서 이 비유 중에서 그 말씀까지는 안 하시는데 추측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거 너 책임 없냐? 이 뉘앙스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당시 유대 상황이에요. 세리 죄인 된 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영향이 많아요. 차별했거든요. 무시했거든요. 왕따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몰리다 보니까 모든 사람 속에서 그냥 저 인간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 더 죄인이냐? 딱 다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냐? 라고 딱 질문한 게 몇 군데 나오지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했다는 거잖아요. 동생은 못하고 아버지도 불공평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근거가 희박한 거예요.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살았는데 지가 뭘 했다고 우길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사이 우리의 말로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산 거 아니야? 그걸 강조한다면은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다. 자기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너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사람을 차별하고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묻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하고 더 옳고 더 충성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신감과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안다. 그래서 내가 우월하다. 근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내가 딴 사람보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면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제대로 가르쳤어야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걸 차별화의 도구로 삼으면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의 책임도 아니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꼭
막 금식하고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사람이 사람을 왕따시켜요? 차별해요? 아니지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요. 그리고 포용성을 가지고 다 사랑으로 감쌌어야지요. 그걸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깨끗하다. 그럴 근거가 돼요 안 돼요? 그래 놓고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다.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데 명령을 어떻게 지켜요? 지 생각이지요. 내가 딴 사람보다도 조금 더 잘 산다. 더 잘 살면 그거 가지고 남을 도왔어야지요. 차별해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뉘앙스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물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제까지 맏아들로 살았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아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른 데 다 내가 딴 사람만도 못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나를 아시지 그런다고요. 물론 좋은 신앙이야. 근데 그것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아신다.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면은 그거는 불치병이야. 그런 사람들 꽤 많더라고. 그래서 가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보면 겁이 나요. 진짜야. 나 그런 사람 겁나더라고. 저 사람 또 나를 정죄하지 않나. 당신 목사면서 새벽기도 제대로 안 나오지. 아, 겁나요. 나는 겁나요. 그렇죠. 왜요? 이 남보다 가진 것이 많거나 남보다 인물이 잘났거나 남보다 힘이 많거나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차별의 근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의라는 것은요. 그거 다 없어도 나 주님만 나 알아주면 된다는 것은 나중에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최후의 자기 근거거든요. 못 고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생각 못 고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 같은 거는 상대도 안 할 거야. 힘들지요. 그렇죠? 네가 천국 가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은 거야? 자기들이 막은 거야. 왜요? 저 인간들하고 같이 살기 싫거든요. 왜 같이 살기 싫어요? 지가 좀 더 잘났거든요. 그러면 지가 더 잘난 근거가 어디 있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죠. 1930년도에 어떤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2002년도 마쳤는데 72년간 연구했어요.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이지요. 하버드 대학생들 중에서도 각 학과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사람들을 72년 동안 꾸준히 생애를 다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268명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나서 다 두각을 드러내고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50세가 넘은 시점에서 쭉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그 268명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는 케네디 대통령도 들어있고 실험 대상 중에는 다 있었어요. 근데 50세를 기점으로 보니까 그 중에 30%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알아요? 성공과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행복과 관계가 있는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품었느냐, 용서했느냐. 이것이 50이 넘은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되었다. 성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는 게 표현했어요. 2010년도에 나온 조사가 있어요. 또 하버드생을 대상으로. 엘리트 하버드 학생들의 몸속에는 고통받는 심장이 있더라 라고 연구했어요. 엘리트, 성공, 성인제 마음속에는 뭡니까? 늘 쫓기고 고통받고 분노하고 상처 있고. 왜요?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입장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아닌 것 같네. 1등 해본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때.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만 치면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한 번은 그때는 매월 월말고사를 쳤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 요번에는 도저히 월말고사에 1등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심정에 시험 치는 날 학교 안 갔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음 날 보면서 너 왜 어제 학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이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내가 왜 결석인지 알거든요. 그 바보지요. 시험에 1등 하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실력을 쌓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1등이라는데 쫓겨서 한 거지요. 쫓겨서 한 것이죠. 하버드생들의 병이 그거예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쫓기는 거야. 그래서 강박증, 우울증, 신경질환 이것들이요 가득 차서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분노예요, 분노.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철병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지요. 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왜요? 자기가 바라는 만큼 못 나가니까요. 지금 맏아들이 그렇잖아요. 웃지 못할 이유가 없고 즐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보니까 지금 저게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저게 무슨 잔치를 하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거잖아요. 참 오늘의 심각한 문제가 이것이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크리스찬 사회에서도 늘 그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거죠.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해독하고 바로 잡아주는 이 시대에 교정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주야 주님의 능력으로 1등하게 없어서 주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게 그게 안 되니까 기도라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 자기가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않은 걸 꼭 증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민족 집단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하나의 과제를 줬어요. 이 앞에 맛있는 과일 바구니를 각종 과일을 가득 담아놓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저쪽에서 뛰어서 1등 하는 애한테 이거 다 줄게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더니 요 땅 해놓고 기다렸더니 애들이요 다 손잡고 한꺼번에 그냥 놀면서 웃으면서 뛰어와서 둥글게 앉아서 다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서양 인류학자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내가 1등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다 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걔들 대답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쟤는 슬픈데 나 혼자 기쁠 수 있어요? 걔들이 이 인류학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지금 현대인의 신경질환의 가장 큰 베이스에 있는 것이에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요. 네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은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너는 실패해도 나는 꼭 성공할 거야.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지 마음이지. 그렇죠?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집 밟고 가잖아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생각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낫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뭘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고 앞으로 더 우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월해지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거를 교육받고 자라난단 말이에요. 꼭 1등을 해야 되고 꼴찌가 되면 안 되고 그거는 성경에 그런 가치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은.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한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아버지의 다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둘째 아들이 잘못해서 집을 나가면 나중에 아버지가 못 잊어서 살아서라도 돌아와 줬으면 하면 형이 돼서 아버지 정말 그렇네요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 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버지 마음에 못질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렇죠. 아버지가 다 아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면은 그래도 그 절반이라도 신용이라 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니지요. 그렇다고 자기가 정당하다는 근거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데요. 특별히 첫째 아들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데 예수 오래 믿으면 꼭 기숙사 사감처럼 되더라고. 진짜 이상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닌 것 같아. 뭐 거룩한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기숙사 사감처럼 되면은 인생이 좀 불행한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우리 뉴처치가 정말로 예배 모이는 것이 셀리브레이션이 되고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여기 모여서 막 큰 교회 만들어서 뭐 내가 너희들보다 더 좋은 교회 만들지. 꿈 깨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부목사를 가니까 그 오래된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나보고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라고. 우리 교회가 대학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교회래요. 머리가 아파. 그 딴 교회들은 시골 따라지 교회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 당연히 하더라고, 당연시. 그런 교회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많아요. 무슨 근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서로 경쟁자입니까? 아니지요. 누구 하나가 힘들면은요, 우리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누구가 하나 기쁘면 나도 기뻐해야지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맺을 텐데요. 주님께서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풍성한 삶을 오시라.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enjoy 하라, enjoy. Enjoy your life in Jesus Christ. 그렇죠?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즐겁게 살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밥을 굶어요? 몸이 심각해요 지금? 불치병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이게 있는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우리가 오래 땅에서 너가 남보다는 좀 나아야지 하는 생각에 저 사람이 20평 살면 나는 적어도 30평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갭이 안 채워지니까 늘 마음속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 사람이 20평 살고 내가 30평 살고 같이 차 마시면은 행복할까요? 할까요? 나 아니더라고. 나 목사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나 미국 살 때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가 집이 2채 있는데 한 채를 더 샀다고 날 불러가지고 뷔페 식당에서 대접하더라고요.
나보고 자기가 요번에 한 채를 더 샀대요. 그래서 한 채를 더 샀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집값이 10만 불 더 올랐대요. 나는 지금 월세를 다음 달에 월세를 낼 돈도 없는데 막 내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간이 그냥 난 그렇게 못 하겠어. 솔직히 난 좀 솔직하잖아요. 그때 화를 낼 수 없고 우리 크리스천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꼭 집도 없는 내한테 와서 자랑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가 빌 게이츠 앞에 가서 자랑하든지. 빌 게이츠 앞에 가서는 명함도 못 내면서 꼭 집 없는 나한테 와서. 그건 사랑이에요? 간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와가지고 집 세 채 다 날리고 40일 금식기도로 들어갔어. 진짜예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해 주는? 집이 법원에 경매로 안 넘어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대. 난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아까 말한 그 한 사람이 슬픈데 내가 어찌 웃을 수 있느냐는 건 그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라고요. 우분투 정신. 우분투 정신이라고 유명한 정신이에요.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흑백을 화합으로 이끈 정신이 그 우분투 정신이에요. 우리를 지배했던 백인들을 다 때려 죽이자 할 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도 망합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거잖아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망하면은 아버지가 살겠어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요. 아버지가 기뻐야 내가 기쁜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야 내가 기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게 이것이 뭔지 알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월의식, 차별의식 없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나에 대한 그 근거 자체를 없애야 된다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 같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은혜로 구원받고 허물을 용서받고 그렇죠?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제가 목사지만은 그렇죠? 신축구에 어디 호스티스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다가 난 말 못해요. 솔직히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요? 한번 물어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근거가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형편이 주어졌으면 아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을 거야. 그렇지요? 나도 그들처럼 환경에 태어났으면 오늘도 더 심하게 인생이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근거로 삼으면 안 되지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주님을 알았고 사랑했다면요. 주여 어떻게 그러한을 저들도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일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그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행복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마음속에 있으면 다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앞으로도 몇 시간 이야기할 텐데 정말 이 메시지가 쭉 진행 동안에 주중에서라도 주님 제가 웃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번 자꾸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이면 감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긴장이 풀어지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하늘의 가족으로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운동이 동경신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기로 바랍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포용하고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았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주변을 끌어안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